제 손에 혹시 뭐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자, 네. 핑크색 십자가입니다. 네, 핑크색 십자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약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될 건데요. 이 십자가를 준비한 거는 사실 이게 제 게 아니고요. 저희 아이의 것입니다. 어디서 이거를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이에게 아주 이렇게 보이기에 아주 탐낼 만한 그런 색깔, 핑크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아주 익숙하게 우리 삶에 딱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네, 아주 독특해요. 네, 이렇게 한번 보일까요? 네, 이렇게. 네, 모르겠네요. 이게 초점이 이렇게 보일까요? 네, 이 십자가인데 아주 작죠. 귀여워요. 근데 이렇게 흔한 우리 아이의 손에까지 들려질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흔한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 하면 또 십자가 아닐까요? 우리 밤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또 혹시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또 밤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또 요 흰색도 있고요. 막 십자가가 많아요. 그토록 십자가가 너무 흔합니다. 치킨집만큼 뭐 많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십자가가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합니다. 흔하디 흔해요. 이렇게나 가까이 있는 십자가.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는 정말 가까운가? 정말 이 십자가가 나에게 이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 내 곁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서 짧은 교리적 명제 외에는 이것을 내 일상에 어떤 영향력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 성경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언급될 때마다 그냥 교리적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삶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삶이 여러 각양각색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 모양의 이 편지를 전하는 그 사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딱 전달하면서 너의 그 삶에 이 십자가가 의미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도대체 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내 별별 상황 속에 십자가를 얘기할 수 있는지, 내 삶에 이 예수님이 죽으신 건 이전인데,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전에 이미 이런 과거의 일인데 왜 지금 내 삶에 의미가 있는지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부터 우리 빈님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참지 못할 일들이 되게 많아요. 참을 수 없는 우리의 삶들. 내가 참아야지, 참아야지, 참자 라고 의식하면서 되뇌일 수 있는 일들도 있는 반면 어쩔 수 없이 참는 일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심지어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이것은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는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무능력함 때문에 그게 참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요. 나의 이 미약한 위치와 힘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양심은 무언가 꿈틀거리지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참음이 우리 빈님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항상 깔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참을 수밖에 없는 삶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의 참을 수밖에 없는 이 삶에 사도 베드로가 등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이 참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참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는, 그리고 내가 무능력해서 참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참기 힘들어요. 많은 좋은 자기계발서나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하시는 그런 어른들의 그런 지혜로운 말들에 보면 또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우리도 스스로 그걸 잘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죠. 네, 압니다.
그런 책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계기를 삼아서 동기가 부여되고 또 그렇게 또 인내하는 어떤 마음을 새롭게 가지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좀 그것보다 저는 더 고차원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단순한 자기계발서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특히 이 참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비님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환경, 사실 참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삶이 날마다 연속되실 텐데 또 그것에 차라리 내가 무관심하는 게 나을 정도로 내 멘탈을 아예 분리시키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이 참음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그냥 의지적으로 참아야지라고 참을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어쩔 수 없는 참음, 나의 무능력함으로 인한 참음도 되게 많습니다. 아마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그런 중에 우리가 더 견디기 힘든 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더 견디기 힘든 것. 내 양심이 힘든 것도 그래요. 뭐 괜찮아요. 내가 뭐 참을 수밖에 없는 무능력함. 그래요. 뭐 나 원래 뭐 그랬으니 나의 능력이 그 정도니까 뭐 그래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환경 분위기는 내가 참 견디기 힘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을 또 내가 하고 또 내가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께 뭐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무관심한 거죠. 그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신앙인으로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견딜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시편에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그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마치 등을 돌린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과 그 안타까움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표현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참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건 못 참겠다라는 것이 신자의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인내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또 여전히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단지 발견하지 못할 뿐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은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오늘 말씀 여러 가지 계기 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이 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겠죠.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어떤 쓴맛을 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 이제 시대로 따지면 사실 1세기거든요. 근데 이 1세기 시대쯤에 사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고위간직도 있었지만 그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종의 위치를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많았던 거죠. 특히 로마가 지배하던 그 사회 배경 속에서 노예라는 그 어떤 위치는 생각보다 또 전문화되어 있어서요. 가정교사도 노예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도 노예인 사람도 있었고 정말 다양했어요. 어쨌든 내가 섬겨야 되는 상관이 있었고 그 종의 역할로서 내가 날마다 섬겨야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위 갑질을 당하는 거죠.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내가 특정한 일을 하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또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또 내가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 폭력 등등을 겪는 일들도 되게 흔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그리스도인,
특히 이 종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베드로는 그런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하지 않았고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이거든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거는 사실은 어떤 공의로운 면에서 그 당시 법과 또 규율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당시 문화적 상황들을 고려하면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내가 맞거나 또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거나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 부당한 일이잖아요. 공정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오늘 현대 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어떤 소리를 내거나 연대를 하거나 아무튼 뭐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이 부당한 것들을,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생각이고 또 우리의 어떤 당연한 사고의 흐름인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문화적인 차이가 꽤 있습니다. 굉장히 옛날이에요. 1세기잖아요. 1세기. 100년도 아직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시대에 바로 이 베드로, 사도인 베드로가 뭘 전하고 있을까?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인 이 종들에게,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혁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이 계급을 철폐하고 너희들이 뭐 전면에 나서서 뒤집어라, 엎어라 이런 말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 노예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는 것도 옳지 않아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해요. 바로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또 참으라고 말하나 보다. 인내하라고 말하나 보다.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아름다우니라 라는 이 평가입니다. 사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우리 조금 더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원문의 기초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은혜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롭다. 근데 이상하죠. 어쨌든 뭐 선을 행하고 그런데 매를 맞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참으면 은혜롭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원리와 기준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해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가 또 응당한 뭔가 대가를 지불했을 때 무언가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기브와 테이크라고 표현해 봅시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갑질이라는 용어가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언가를 내가 했는데 응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약자의 위치에 서서 무언가를 피해를 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아주 뭐 대단한 권력과 아주 미약한 관계라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심지어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단순한 일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말 속에서 그런 기브와 테이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응대하거나 반격하지 않으면 우리 이런 말을 들어요. 너 멍청한 거 아니야? 너 좀 모자란 거 아니야? 너 되게 한심하다. 무능력해. 왜 그걸 가만히 있어? 라고 평가를 듣는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워요.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 우리는 그 원리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무언가를 받았으면요, 돌려줘야 돼요. 좋은 거면 좋은 걸로 돌려주고 나쁜 거면 나쁜 걸로 돌려줘야 돼요. 그것이 기브와 테이크의 관계, 원인과 결과,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요.
이 당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전하는 그 1세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교회에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세상이 표현하는 것은 한심하다, 무능력하다, 능력 없다, 너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사니?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르게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 언어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언어로서밖에 표현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롭다라는 표현이란 거예요. 은혜롭다. 세상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현, 은혜롭다. 우리 번역으로 하면 아름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대가에 대한 상응하는 무언가가 없는 겁니다. 기브가 있었는데 테이크가 없는 겁니다. 혹은 기브가 없는데 테이크가 있거나 테이크가 없는데 기브가 있거나 어쨌든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은혜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도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우리가 그를 배척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저 받는 것.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당한 것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밖에 표현되지 않는 표현인 겁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부당한 것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참는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너 멍청해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은혜롭다. 내가 너에게 이미 보여줬던 은혜의 원리를 네가 지금 실천했구나. 너의 그 행동은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멍청하고 한심하고 찌질하고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은혜롭다라고 표현해 주신다라는 것. 내가 어쩔 수 없이 참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참았던 그것을 하나님은 한심하다라고 나를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무관심하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 모습의 행태가, 참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그 모습이 은혜롭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해 주신다는 것. 사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은혜의 절정이신,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후로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본으로 끼쳐주신 그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로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 그 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세세히 쫙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참아내셨는지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자취를 한번 제가 22절부터 쭉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가 봅시다.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음에도 욕을 당하심에도 그 모든 것을 응당한 것으로 돌려주지 않고 다 참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이 고난들이 다 은혜의 행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요, 이 얘기를 하면서 자취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원문 그대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해보면 글자를 그냥 그대로 따라 쓰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처음에 한글을 배울 때 흐릿하게 회색으로 그려진 그 글자를 따라서 쓰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글자를 쓰고 싶어 해서 손을 잡고 제가 같이 이렇게 딱 따라 쓰게 해주는 것. 근데 그게 바로 오늘 이거거든요.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 네가 알아서 참아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 손을 잡고 글자를 따라 쓰도록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와 함께 날마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빈님들이 수도 없이 참아오셨을 거예요. 참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못 참은 일도 되게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죠. 당연해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혹 내가 어느 위치에서든지 참았을 때, 인내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혹자는 왜 바보같이 그랬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은혜다, 너 참 은혜롭다 라고 평가해 주시는 일이라는 거. 세상의 평가는 전혀 다른 너 참 은혜롭다 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빈님들은 그 참음의 모습을 보이실 때 찌질하거나 한심하거나 무능력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빈님들을 아름답다고 보세요. 나 스스로가 나를 향하여서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라고 스스로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 참 은혜롭구나, 너 참 아름답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내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그 은혜의 행위와 너의 그 모습이 정말 맞닿아 있구나 라고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놀라운 것은 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과거에는 이 참음을 전혀 못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윤리적인 기준이 높아서 이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요. 그 중에 베드로가 혈기왕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 다가온 병사의 귀를, 숨겨둔 칼을 쫙 꺼내서 싹 잘라버리는,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 일이 딱 소개됩니다. 베드로는 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응당한 정당방위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로서도 예수님을 이제 잡아다가 죽이려고 끌고 가려고 지금 온 건데 그거를 지금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충성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 베드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말리셨어요. 그리고 그 귀가 잘린 사람의 그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베드로의 여러 가지 실수들을 스스로가 자책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걸 위로받고 치유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인내라는 것이, 참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기에까지 이르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의 귀를 자르는 그런 혈기왕성함이 다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참으신 그 참음과 인내의 크기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에게서 그 인내라는 놀라운 씨앗이 점점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또 하나의 열매인 줄로 압니다. 우리 빈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꽃 피우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분들이고요. 여러분은 참으로 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윽박 지르지 마시길 바래요. 한심하다 여기지 마시길 바래요. 혹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 참 한심하다 멍청하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평가로 모든 것을 돌리시길 바래요. 우리 빈님들은 아름답다, 은혜롭다라는 말을 듣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니까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의 이 부족하고 한심한 모습, 바보같이 참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의 아픔이 우리 빈님들이 혹 있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것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런 우리의 참 불쌍하고 또 스스로가 하찮게 여겨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위하여서 참 은혜롭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가에 참 감사합니다. 내가 참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참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놓인 나의 이 상황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상황을 주님, 내가 더 이상 참기 힘든데요, 바꿔주십시오라고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참아야 되는 걸 안다면 참을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끝까지 참아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나를 향하신 그 고통의 참음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내 곁에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